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9시는 유대인의 시각으로 우리 시간에서 6시간을 플러스하면 되니까 오후 3시경을 말합니다. 하루 3번의 기도 시간 중에 마지막 시간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전통을 버리지 않고 정한 시간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습관에 따라 장소를 정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규칙적이고 꾸준한 기도의 습관이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처음 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그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을 가리키죠. 즉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단지 구제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으로 여기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며 두 사도를 바라보자 베드로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은과 금을 의지하는 순간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나사렛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발휘하는 권세,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의 권세, 그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적의 역사를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단순히 육신의 치유와 구원을 넘어 영혼의 질병인 죄 문제까지 해결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도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선포한 후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가 처음으로 걷고 뛰며 또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걷게 되니까 그동안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요 그가 걷고 뛰며 찬송하는 것을 보며 크게 놀랐습니다. 9절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도행전 4장에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건의 그 부흥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를 큰 죄에 대한 형벌로 여겼고 장애인은 구걸 외에는 생계를 연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소망 없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치유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조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이 부정적인 시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수없이 드나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만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준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